성경의 진수 1권 저의 책 66페이지 제8장 승리와 전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66페이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지금 세계적으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한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프리메이슨이에요. 프리메이슨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그 프리메이슨이 그걸 주장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 예수님의 임재가 있어요. 또한 성령님이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원하신다 그러시면 우리가 성령님을 자꾸 이야기하면 됩니다. 성령님 모여서 만나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되고, 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 귀신이 무섭대,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뿔 달렸대. 누가 귀신 봤대. 어떻게 어떤 사람 귀신 봤는데 귀신이 뭐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겼대. 그러면요 무슨 임재가 있는 줄 아세요? 귀신 임재가 있습니다. 귀신한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긍정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자꾸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저는 이 칭찬을 잘해라, 채찍으로 잘하고 있다, 더 잘해라,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칭찬을 들으면 뭐가 발동을 하냐면 교만이 발동을 합니다. 나 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외경이지만 외경에 나오는 것을 오거스틴이 이야기한 걸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뭐라고 오거스틴은 이야기를 하느냐면 집회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만은 죄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아담과가 범죄한 것도 바로 교만에서 죄가 시작된 거고, 그리고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면 이걸 하나의 격려로다, 잘해서도 칭찬을 하겠지만 더 잘해라, 열심히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계속 그 템포로 나가라, 그런 이제 의미로 다 칭찬을 해주는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칭찬을 하면요 교만이 머리끝에서 올라와서 할아버지 상투를 잡고 흔든다고 그러잖아요. 손잡 귀여워해주면 할아버지 시험 잡고 흔든다겠나, 상투 잡고 흔든다겠나, 그런 것처럼 목살을 잡고 막 흔들어 버립니다.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무슨 결심했냐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 칭찬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안 할 겁니다. 이제 칭찬, 어떤 칭찬도 안 할 테니까 그냥 그렇게 하세요. 안 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교만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칭찬을 좀 하지 않더라도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칭찬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칭찬하지 않아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칭찬 마음껏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거 돼서요. 자, 이 칭찬을 들으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프리메이슨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프리메이슨이 루시퍼를 숭배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마귀 숭배하는 자들을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엄청난 큰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요. 그래서 누구도 여기에 가담되고 누구에 가담되고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거기에 가담됐대요. 그래서 왜 가담됐는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가담한 이유가 긍정적인 설교하면 거기에 가담된 거라는 거예요. 프리메이슨도 알지도 못하는데 긍정적인 설교하면 가담되어 있고, 또 성령 충만을 주장하면 또 가담되어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11조 하라 하면 가담되어 있고, 도대체 무엇을 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면 프리메이슨이라고 하고 사탄 숭배자라는 겁니다. 그게 작년부터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프리메이슨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프리메이슨 하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을 이해하면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나 프리메이슨 이야기하면 누구한테 속는다고요? 마귀가 거기에 임재하고 있는 겁니다. 프리메이슨에 가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단일화 운동 이런 여러 가지 그걸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책을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걸 지금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에 두려워 떱니다. 막 어떻게 그 사이 빛 사이로 가는 것처럼 나는 가담하지 아니 프리메이슨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 우리나라에 알려진 건 작년부터 알려졌는데 그 전에 벌써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데, 아니 왜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주장해가지고 지금 그 프리메이슨을 주장하는 분들이요, 어떤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 프리메이슨을 주장을 하게 되면요, 교단에서 탈퇴를 합니다. 타락한 교단이래요. 그리고 그 아주 다수 사탄 숭배자라고, 성도들이요 프리메이슨을 주장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교회를 나갑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은 프리메이슨이다 이렇게 해버려요. 왜? 아니 설교 중에 기도하라는 말 안 들어가고 찬양하라는 말 안 들어가고 11자라는 말 안 들어가는 그런 예배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주장하면 우리는 프리메이슨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덤핑으로 그냥 넘어가서, 도매끄름으로 넘어가서 자기 그냥 프리메이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프리메이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굉장한 그렇게 적응을 못하고 막 여기저기 헤매고 프리메이슨에 빠져서 두려워하고 떨고 그럽니다. 그거 마귀한테 두려워하고 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 프리메이슨을 주장하면은 마찬가지로 마귀가 임재한다 뿐만 아니라, 아니 프리메이슨이 거대한 조직이라 한다면 우리가 그보다 더 큰 조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이 잘린가 범사가 잘 강건한 걸 가지고 그들을 정복하고 오히려 그들의 문화를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다스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그렇게 사람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 하늘의 땅에 있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우리는 정복하라고 그랬지 피하라고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귀 원리 피하려고 하고 피할 수가 있나요? 못 피하죠. 그런데 일일이 피하고 저렇게 피하려고 하고만 하고, 도대체 우리 믿는 자들이 왜 이렇게 약한 자들이 됐습니까? 나약하게 과감하게 프리메이슨이 있으면 그 프리메이슨을 점령해서 우리가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떨어가지고 막 두려워 떨고 겁내고 그 마귀를 겁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나가고 목회자들 중에는 그 예배 다른 모임도 참석하지 않고 심지어는 막 탈퇴하고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탄을 숭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는 방어한다고 거기에 가담 안 한다고 삐져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마귀에게 속고 있습니다. 그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또 뭔지 아세요? 요즘에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교회에다 보면 우리는 신천지 교인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자기 교회에 들어와서 무리를 일으킬까봐 그런 것도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세계에 나가서 믿지 않는 미종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까지도 선교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잘못된 저 식인종들을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렇다면요, 불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불교인들은 우리에게 들어오지 마세요 하면 한국교회 과연 이렇게 부흥됐을까요? 아니 이단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그러니까 교회 와야 됩니다. 왜 못 오게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들이 와서 변화를 받게끔 해줘야지.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 신천지 하다 보니까 신천지 마귀에게 어떻게 돼요? 교회들이 농락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전도를 하게 되면요, 성도 하나 온다 그러면요, 쌍안경 끼고 색안경 쓰고 봅니다. 요즘 저놈 저거 새로 데리고 왔는지 저거 신천지를 아니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조금만 말만 이상하게 하면 신천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지금요, 신천지가. 왜? 새로운 성도 오면 어떻게 돼요? 조금 뭐 이렇게 아는 척한다, 성경말 한다, 신천지 이렇게 그냥 단죄해버려요. 그게 전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마귀에게 속는 게 아니고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심각하지 않나요? 오히려 우리는 그 신천지 왜 못 오게 해요? 와서 배워라. 너희들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 하고 가르쳐줘야지요, 바르게. 그들이 잘못됐으니까. 근데 우리는 신천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고 편말을 그냥 딱 붙여놓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마귀에게 우리가 농락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와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에게 당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님 이야기를 하면 뭐가 돼요? 성령님이 임재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귀신, 마귀 이야기하면 뭐가요? 거기는 마귀하고 귀신만 틈타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 하면 어떻게 돼요? 신천지 무서워, 두려워. 그러면요, 진짜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돼요. 프리메이슨 겁나 무서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짜 무섭고 겁나서 옴싹달싹도 못하고 집안에 방콕에 딱 갇혀 있어야 됩니다. 완전 구금 상태예요. 연금이라고 하죠. 집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언제 주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산에 들어가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저 수양하고 수도하는 저 불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에 나와서 과감하게 내가 순교를 당하고 내가 불에 맞더라도 복음을 전해서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전도해서 교회로 이끌고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될 그 의무가 바로 우리 성도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게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겁냅니다. 그걸 겁내. 우리는 주님이 너희들은 저 피해서 운동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활하는 종교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벌써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도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예루살렘, 집, 사마리아, 그 뭐 도시, 그 다음 뭐 땅끝, 온 유다와 사마리아, 갑자기 그렇게 나가서 결국은 세계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지. 언제 너희들은 집안에서 가만히 숨어 있으라. 프리메이슨 무서우니까 숨어 있고 신천지 무서우니까 성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전도를 지금 마음껏 못해. 왜? 전도하면 전도파 해가지고 이단 이렇게 해요. 귀신하면 귀신이 축사하면 축사한다 이단파 이단 이렇게. 그래서 기도만 해도 시험에 들고 지금은 하라고 해도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앞으로는요, 봐봐요. 이제 프리메이슨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헌금 감조하면 우상숭배자. 이렇게 지금 프리메이슨이라고 하고요. 또 성령 은사주의하고 긍정적인 설교하면 프리메이슨.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후에 어떻게 그럼 뭐 설교할 게 없잖아요. 후에요, 이제 봐봐요. 이렇게 주장 나와요. 틀림없습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예수 믿으라면 이단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제. 그렇게까지 발전하게 돼 있어요. 지금 뭐 턱 밑에까지 지금 거기까지 와 있어요. 프리메이슨을 주장하면서 지금 턱 밑까지 이제 와 있어요. 거기서 한번 진보하면 뭐라고요? 교회에서 이제 예수 믿으라겠대. 이단요.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런 시대가 오게 돼 있습니다. 도래하게 돼 있어요. 지금 턱 밑에까지 이렇게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잘못 알으면 그것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설프게 알으면요,
그냥 이쪽으로 휩쓸리고 저쪽으로 휩쓸려서 내 영혼이 공중부양을 하고 있어요. 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프리메이슨이 뭐가 문제입니까? 신천지가 뭐가 문제예요? 다 정복하고 다스려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만들어야죠. 안 믿는 사람들 다 전도해서 믿게 해야죠.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저 돈이 다 교회로 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하게 쓰임받게 해야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도망 다닐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피해 다닐 거냐 이거예요. 우리 이 문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은둔 종교가 아니라 이거죠. 적극적인 공략입니다. 전투적인 교회예요. 예?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전투적으로 항상 우리는 나가서 싸워서 승리해서 예수 믿게 하고 복음 전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전승, 승리와 전승에 대해 있어요. 승리라는 것이, 승리라는 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트라이엄프와 빅토리가 있습니다. 빅토리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응원할 때 빅토리 막 많이 하잖아요. 이 빅토리는 뭐냐면 단위적인 승리예요. 한번 승리한 것. 그러나 트라이엄프는 뭐냐면, 이 트라이엄프라는 것은 승리가 계속되는 것. 그래서 전승이에요. 전승. 전승이라는 건 뭐예요? 한 번이라도 지면 전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계속 승리하는 걸 전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계속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요, 주님이요 십자가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 이 악한 영들을 십자가에서 뭐 했다고요? 승리. 근데 이 승리가요 트라이엄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트라이엄프는 이 두 번째 보면요, 트라이엄프는 전승 축제를 말하는데, 이는 로마에서 전쟁에 승리하면 개선 장군을 위해 엄청난 축제를 벌였는데 이 축제를 가리켜 트라이엄프 축제라 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바로 트라이엄프 축제라는, 트라이엄프라는 것은 뭐냐면 승리를 하되 전승, 금의 한양, 이렇게 이제 요즘 말하잖아요. 그 운동선수들이 금메달 따고 딱 들어오면 전승, 금메달을 전승한 사람만 주는 거예요. 한 번도 진 사람도 금메달 못 받잖아요. 전승하야 금메달 받아요. 금메달 따면 금의 한양 하는 거 있잖아요. 개선 장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퍼레이드도 하잖아요. 카퍼레이드. 할만합니다. 전승을 했으니까. 그게 트라이엄프의 승리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전쟁에서 승리, 전승을 해서 돌아오는 개선 장군에게는 바로 로마 시민들이 다 일어나서 영웅이 됐습니다. 그 사람. 막 축제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로마에서 전쟁에 개선 장군, 엄청난 축제를, 트라이엄프 축제를 벌였다. 이게 트라이엄프예요. 자, 예수님이요, 골로새서 2장 다시 돌아가봐요. 2장 15절에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죠. 이 승리가요, 빅토리가 아닙니다. 한번 주님이 십자가에 승리하고 그 다음에 또 졌더라, 그게 아닙니다. 그런 승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1승 1패 1무 이런 승률이 아니에요. 네? 그런 승률이 아니라 전승입니다. 그냥 완전하게 완벽하게 한 번으로서 전승은 끝까지 승리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이 승리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마귀를 완전히 집어 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짓밟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번의 승리로 영원한 승리, 지금까지도 승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으면 그 영혼은 마귀가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면 어떻게 돼요? 악한 영들이 떠나잖아요. 자, 그게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마귀와 대항해서 싸워서 이기는 거, 그걸 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해서 바로 무장해제시켜서 전승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 전승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아이성 전투 한번 이렇게 치고 난 다음에 전승입니다. 전승. 그렇죠? 이게 트라이엄프 축제입니다. 트라이엄프 승리입니다. 전승 축제. 우리가 이 전승을 해야 됩니다. 전승 축제.
전승이 이루어져요. 트라이엄프, 빅토리의 승리를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언제든지 마귀와의 싸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거죠. 사람과의 싸움은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져야 됩니다. 사람과의 싸움을 이겼으면 그 마귀한테 진 거예요. 그러나 사람과의 싸움에서 지면은 마귀에게 이긴 겁니다. 우리는 항상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라 마귀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짓밟아서 마귀에게 전승한 것처럼 우리도 전승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전승을 하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나가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감히 어떤 마귀 사단 귀신이 거역할 수 있겠어요? 거역하지 못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전승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그 찬양이 뭐라고요? 테일러 찬양이라고 했어요. 테일러 찬양. 제가 말씀드렸죠. 새로운 찬양, 새 찬양, 완전히 신곡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도 테일러 찬양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여기 한번 테일러 찬양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좀 틀리게 하는 거예요. 음치처럼 하는 겁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이게 바로 테일러 찬양입니다. 이런 찬양이 바로 전승 찬양이에요. 이런 찬송을 계속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전승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병이 역대하 20장에 보면 21절에서 22절에 복병이 준비돼서 결국 연합군을, 적군, 에돔과 암몬과 모압 족속의 연합군은 그냥 이 찬양, 이 테일러 찬양할 때 천사들이 복병으로 준비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참여했더라 하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복음성가가 아니라 뭐라고요? 테일러 찬양.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사하고 테일러 찬양. 이 찬양을 할 때 바로 전승 찬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테일러 찬양. 복병이 준비되고. 테일러 찬양에 대해서 궁금하면 앞에 7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보면 이렇게 이 테일러 찬양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가 테일러 찬양을 계속하게 되면 바로 트라이엄프 축제와 같은 이러한 전승이 우리에게 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전승을 원하시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마음껏 축사를 하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정복하세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악한 마귀 두려워할 거 정복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고, 그래가 테일러 찬양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항상 놀라운 트라이엄프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